안녕하세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승기는 크게 1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기는 크게 두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사입니다. 먼저 원역사는 1장, 2장을 창조, 3장, 5장을 타락, 6장, 9장을 홍수 심판, 10장, 11장을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했는데 12장부터 24장까지를 아브라함 인물, 그리고 25장부터 26장까지 이삭 인물,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인물,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가지 인물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가지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네 가지 인물입니다. 네 가지 사건에서 네 가지 인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고,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간들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가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기록된 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저주라는 말이 5번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과 함께 5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르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마치고 다음에 영속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에 나타나고 11장 27절에도 나타나는데, 네. 그리고 10장은 상관없지만 위에 10장 32절에도 나타나네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연속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네 가지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이는 창세기의 특징적인 공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봤을 때 창세기는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전환점일까요? 뭘 전환을 한다는 걸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오시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떠난다면은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순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4절 후반부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아마 240km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체질,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자질 따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체질,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75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기가 240km가 걸리더라도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갔는데 도착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까지 거친 거죠. 그러면 총 480km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리죠. 물론 낙타나 이제 그런 것들을 탔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멀 거리고 힘들죠. 그래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갔어요. 잘 보세요. 이 마침내를 좀 주목해 봅시다. 마침내 낙타를 타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자, 도착했어. 드디어 도착했어. 와, 대박. 와, 진짜 겨우 도착했다. 근데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웬걸?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은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나그네일 뿐인 아브라함이 어떤 군대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닌 그냥 뭐 종 몇 명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세요? 모래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어 가나안 땅에서 매우 유명한 나무인데 키가 정말 크가 큰 나무예요. 키가 정말 큰 나무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예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예요. 키가 정말 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라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생각해서 이곳에 신들의 능력이 임한다 생각했고 우상 숭배를 하곤 했었어요. 신들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냐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이기 때문에 신들의 능력이 임한다 생각했고 대상이 신들의 관심이 임한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고 여기서 우상의 문화 활동이 활발했었어요. 그리고 모래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래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으로서 선생이라는 뜻으로서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 문화가 활발한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땅을 하나님 준대요.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완전 하나님 쓰레기네. 하나님 쓰레기 아니야. 이 땅을 준대. 뭐 이런 이또 뭐 이딴 땅을 준다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 아브라함 반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와 아브라함도 믿음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니 점점 남방을 옮겨졌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어요. 비록 아주 좁은 장소였지만 아브라함 혼자 예배하는 장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했으니까 비록 좁은 장소겠죠?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한 장소니까 뭐 넓은 장소가 아니라 뭐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서 뭐 이렇게 그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한 1, 2미터 정도 재단을 쌓을 정도의 뭐 장소겠죠? 그 장소를 자리를 잡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재단 자리를 쌓고 자리 잡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단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문화 가득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요. 그렇게 계속 제단을 쌓고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땅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한 이 쓰레기 같은 땅을 준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우습게 본 걸까요? 아니죠. 이 쓰레기 같은 이 우상숭배 문화 같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교 사역지로 맡긴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 땅을 살려다오. 아브라함아, 너가 이 땅을 변화시켜다오. 라고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모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변화시켜 달 것을 맡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예배할 것이고 이 땅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맡기신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 있는데 쓰레기 같은 땅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곳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장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길 원하십니다.